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올려드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우선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5절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네,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어제 그 사랑장에 이어서 오늘은 은사장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 폐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랑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필요하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점괘를 본다고 얘기하죠. 점괘를 보듯이 일어날 일들을 단순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사랑하시는 그의 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사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계획과 의지 가운데에 되어지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당혹스러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예언의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로서의 예언과 그리고 무당의 점괘가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무당의 점괘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짐작하여 맞추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992년 10월 28일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떤 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세상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또 신문에서도 그것을 관심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네,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났으면 저희가 여기 없겠죠. 이처럼 단순히 시간과 사건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그 당시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종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나라는 이제까지 한 나라도 없었다. 그 모든 나라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비난 섞인 조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랍사게가 전해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첫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신은 한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모든 역사와 미래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 고백이 바로 예언사에게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잘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 너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올해는 내가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내후년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당의 점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당의 점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혹여나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너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죠? 뭐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부적을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다르죠. 당장 히스기야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그가 원한 응답, 그 이상의 것을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그 땅에서 앞으로 내가 누릴 평안과 축복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평안과 축복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전제로 하는 평안과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결과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원했던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과 그 평안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징조, 즉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넘어서 장차 있을 결과뿐 아니라 그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그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위가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보장해 주겠다. 이 일에 대한 주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그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이 예언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성도를 북돋아주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여라. 너희가 너 자신의 그런 덕을 세우지 말고 성도의 덕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의 은사, 그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보장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 그 일 앞에 작아질 대로 작아진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면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이전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감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현실은 막막한데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눈을 뜨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소망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런 내용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의 예언의 특징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의지로 어떠한 힘으로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보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한 선제적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내게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내게 없지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시고 얼마나 열심과 얼마나 집념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러분 무엇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년 이맘때쯤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게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관심을 갖기보다도 내년 이맘때쯤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한 확신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나누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되, 우선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축복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나의 이웃을 함께 그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이루실 그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일을 끝끝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손을, 능력이 오른팔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